장차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또 택한 자기 백성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여러 모습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이스라엘의 원수, 교회를 대적하고 또 조롱하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기록하시기를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또 보스라는 에돔 땅의 주요한 도시예요.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에돔에서 오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신다 함은 그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때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오실 것을 묘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 타신 분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신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본문에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그가 세상을 심판하세요. 물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그 초림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죠. 세상 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민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제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그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죄 용서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이루신 은혜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오셔서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초림의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복음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이들, 또 복음을 믿고 따르는 주의 교회와 성도를 괴롭게 하며 원수 노릇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로 묘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승리자의 영광과 능력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때의 모습은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승리자의 영광과 능력을 옷 입고 오실 겁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시고 오실 거예요. 큰 권세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원받을 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또 평안, 안정을 얻을 거예요. 그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 성도와 교회를
대적했었던 원수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저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공의를 말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면 심판을 말하고요. 구원하는 능력은 은혜를 말하죠. 공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낼 심판이고요. 구원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심판하시는데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의를 따라서 그들의 죄악의 행위를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가 숨김없이 다 드러날 거고 그 죄를 따라서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되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받은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요. 감사만 해야 될 뿐인 거죠.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주 그렇게 포도즙을 짤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은 포도주 틀이 있어요. 거기다 포도주를 다 쏟아붓고서는 발로 막 짓이겨 밟습니다. 그것을 발로 밟아가지고 그 포도 알갱이들을 다 깨뜨리고 짓이기고 부숴서 포도즙을 만드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포도즙 틀에 그렇게 포도를 부어서 밟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 그 모습을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의 원수들에 대해서는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집어 던지시고 발로 밟으시는 등 심판하십니다. 4절부터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발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 주시겠다. 또 동시에 그들의 원수들, 즉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는 원수들 그들에 대해서는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주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짓밟히죠. 주의 교회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당합니다. 원수들 반대로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도 잘 되고 흥황하고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인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또 죄인들은요, 죄를 범하기에 더욱 담대하죠.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심판을 말하는 우리를 노아 때와 같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하시기를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원수 갚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과 그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어서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정해져 있고 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심판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 그때가 바로 성도의 구원의 때이고 또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깨어가지고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노아처럼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경외함으로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 할아버지 보면서 아유 망령 들었구나, 미쳤구나, 에이 좀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빠지면 안 되지 하면서 조롱했었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말세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노아의 때와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주의 재림의 날, 택한 백성의 구원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교회가 준비하지 않아요.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도 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근데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라면은 또 교회와 신앙을 얼마든지 또 떠나요.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또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는 또 언제라도 예배와 사명도 버립니다. 신앙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아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각 개인적으로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노아처럼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노아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